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예배소서 6장 봅니다. 예배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조금 더 원색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어야만 지금 모든 그 메시지나 뭐 더 원색적으로 해야하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모든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각인 이제 각인이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체질이 되는 거죠. 체질이 됐다는 건 이제 삶 속에 일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이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세 나라다.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깨닫기만 하면 그냥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시지 많이 듣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듣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거 단어만 알고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 뜻인지 의미를 알고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반대 사탄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의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해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갖고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탄의 나라라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 같은 존재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랬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심부름꾼들, 그래 졸개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존재로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느냐? 불신자들은 완전히 자녀 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러 가로막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흑암이 안 꺾이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인데 자기 완전 종인데 그걸 뺏길 것 같으니까 방해를 놓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변에 있는 대상자를 놓고 제가 그런 내용을 줬잖아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제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고 그날 어느 날 그가 내가 하나님
이게 신앙, 믿음이 뭐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그런 복음을 전하면 쉽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 이 세상의 풍속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제사 문화, 보사 문화가 거의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있는 그래서 뭐 거의 우리 민족은 뭐 여러 명절 추석이나 뭐 구정 명절이 되면 다 이동하는데 왜 이동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의 99%가 제사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고사 문화도 보편화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대학에서 무슨 이제 새로운 그 학기를 시작하면 그 전공하는 그런 교수가 자기 과를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이런 문화도 거의 보편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회사를 새로 시작한다든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고사부터 지내고 모든 걸 일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어제 잡은 자로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도 무관하지 않아요. 신자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의 어떤 그런 문화와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특별히 이제 신자에게는 한 네 가지 정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 근데 자꾸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 신뢰 안 되고 복음이 신뢰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갖고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필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보고 있다가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게 불신자에 대한 얘기면서 신자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왜 각인시키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않으면 뭐 이렇게 여러분 그 고사를 지낸다든가 뭐 구슬을 한다든가 그럼 능력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런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없어서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됐는데 예전에는 거의 뭐 신자들도 뭐 점치러 가고 뭐 제가 이렇게 그 청년 대학생들하고 오래 이렇게 경험해 보면 청년들이 뭐 시집을 가고 뭐 장가를 가고 이럴 때면 점집에 가서 이게 궁합 보러 간다는 애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건 뭐냐면 그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점집에 가서 뭔가 자기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그 장래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물어보는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이 그거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단도 천사 그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거를 주면서 영적인 걸 빼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좋은 거 같은 거를 주면서 영적인 거는 놓치게 만드는 그걸 광명의 천사래. 천사같이 가장을 해가지고 뭐 응답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11절과 13절의 단어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그 11절과 13절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11절이죠.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거를 군인의 이렇게 완전 무장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무장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트루기를 쓰게 되고 의의 흉배 감격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고 어떤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의미 가지라는 의미.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누림을 얘기하잖아요. 누리려면 어떻게 알아야 누리잖아요. 실제 알아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아예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줬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제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좀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제자들을 불렀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70인 제자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제자를 불러서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0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 왜 믿느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을 소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러면 그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게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도 쫓아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쫓아낼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산대. 알지를 잘 못해요. 뭐 하나님 나라 뭐 얘기는 많이 듣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거를 아주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어떻게 승리하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식 중에 지식, 영적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지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 시작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다 풀어내는. 요번에 제가 이게 그럼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지금 증거됐잖아요. 그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CVDIP를 정리해서 메시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CVDIP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언약이 있는 거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이미지가 되고 그게 작품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알면 그게 그냥 한 쾌에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깊게 넓게 설명해 주는 게 우리 전도자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정리해 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완전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돼 있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여러분 체질되어지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전혀 어렵지 않게 그냥 연결해. 그래서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개인이 개교해서 누리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이게 전체 흐름을 무난히 원만하게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적군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적군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적군을 이기는데 뭐 가지고 아무리 간절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음. 복음인데 복음이 각인데 그냥 알아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해답, 응답, 결론을 딱 나 있어야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 그냥 알면 끝나. 이 적군은 어떻게 했냐? 알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누리는 마귀를 꺾고 누리는 게 뭐냐? 그 이름으로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갖고 이걸 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신자.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네 개 얘기했잖아요. 그 조금 짧게 하면 세 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구원 받았는데도 복음의 능력 모르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이러니까 자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하고 거짓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 안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는데 복음 능력을 못 누리니까 자꾸 세상에서 보는 뭐 구술했더니 이런 능력이 있었고 뭐 점을 치러 갔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고 뭐 이런 거에 자꾸 유혹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거 다 해석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뭐 그러다 어떻게 어느 날은 육신적인 걸 주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니까. 그래갖고 좋은 거 주는 것 같으면서 자꾸 뺏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에 유혹 안 받으려면 비슷한 거 비슷한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 안 빠지려면 여러분 밝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죠. 확실하게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굴 공격하냐?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에 대한 성구가 이 밑에 나오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 자들 이게 내용에 대해서 확신 요절이 그 밑에 성구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해서. 그래서 제가 뭐 원저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수정은 안 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리해 놓고 여러분의 뭔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확신에 대한 정체성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내용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인데 거기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생명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확신 요절로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낳고 하나님 낳은 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구현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자,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도 그래서 제가 이걸 교재를 고치는 게 나을까 그냥 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요절로 우리가 거기 성경에는 교재에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나왔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거기에 받는다는 말은 성령 받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있다. 근데 저는 새신자를 만나서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름의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확신 요절로 요한복음 14장 14절. 근데 여기에 좀 설명할 때는 13절, 14절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마스터 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더 저는 실제가 되는 그런 응답이 되어서 저는 요 요절로 확신 요절, 기도 응답의 확신 요절로 요한복음 14. 그래서 여기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내 행위, 내 의, 내 어떤 그 모습이 안 들어있어요. 내 능력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잘했더니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고 저렇게 했더니 응답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우리의 행위를 구하지 않고 뭐 열심을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 부르면 행하도록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만 부르면 그 기도 응답 받도록 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제의 확신은 뭐 거기 있는 요절이 뭐 너무 가장 정확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 그거는 이제 요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원죄 해결, 자범죄 해결, 모든 조상죄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그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아유 주님이 다 용서한다면 뭐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근데 못 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근데 마음껏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질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죄를 못 짓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회개만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좀 얘기할 거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의 죄를 자백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돼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감을 채울하지 못하는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그게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그래서 죄를 짓고 완전히 주저앉고 교회도 못 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요.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대학 청년들은 뭐 자녀들을 안 키워봐겠지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 그거를 용서 못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뻔히 아는데 아닌 것처럼 죄를 안 진 것처럼 이러면 왜냐면 부모들은 웬만한 거 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숨기는 그러면 한 대 얻어 터져.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아는데 그걸 자꾸 숨기니까. 그러나
어떤 실수를 했어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을 용서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거의 다 그거는 다 받아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증서 10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고 오직 그는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뭐 어떤 문제든지 감당케 하시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 했어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분을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인도의 확신에서 거기에 잠언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아름답죠?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보면 그거보다는 저는 이 요절이 더 인도의 확신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6.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가 와서 내 이름으로 보낼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치고 모든 거 오늘 메시지에도 나왔죠.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절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서 구원의 확신 요절,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 인도의 확신 요절 이렇게 좀 수정해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그 확신에 대한 응답들을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르는 자에게도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걸 모르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염려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끌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망해봐야 천국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러면 염려가 없죠.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정리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어? 어, 주의 눈은 의인을 그리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거기 9절에 악은 악으로 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불신자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걸 이렇게 수용해 주면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대가를 받은 것보다 수용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 축복은 배가 더 수십 배의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나를 이렇게 다 건드려 갖고 내가 좀 다쳤거든요. 조금 다쳤는데 거기 이제 저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걸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한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그거를 보험 처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내가 좀 가까운 사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용서해 줬어. 그러면 5만 원보다 더 큰 거를 얻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주는 거. 그거를 그 양반도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목사인지를 아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작은 거를 이렇게 수용해주고 용서해줄 때 그 오는 거 하고 그걸 돈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유 그거 5만 원 그걸 해서 보험 처리해갖고 돈 받아 먹어야지. 그걸 그래놨다고 날 보고 막 그랬는데 나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주면 애려 더 큰 응답을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복음 누림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숙된 인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요셉. 요셉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을 왜 제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예, 11번째 아들이라서.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엔 11번째 아들이라서 좋아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11번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요셉이 그 복음 안에.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쫀쫀한 양반이었더라고. 왜냐면 형들의 잘못을 다 부모한테가 얘기해갖고 맨날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요. 그러면 요셉의 인격으로는 승리 못하겠죠? 근데 요셉이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인격 가지고 산 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태어난 어떤 좋은 인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정말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소서 6장 11절에는 그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이 마귀의 관계. 그래서 6장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의 그 어떤 무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갑주를 입으라.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제 마귀의 그런 관계가 쭉 설명이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거냐? 저는 여기에다가 6장 13 예배서 6장 13절을 여기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취해야 돼. 취한다는 뜻은 의미를 깨달은 의미를 알아야 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의 의미, 구원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의의 흉배, 의미를 알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죄를 알면 전혀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 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때 복음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는데 복음 밝게 앓고 복음을 전달해 줘. 복음 정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칼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은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졌잖아요. 망대가 뭐냐? 저는 망대가 복음이라고. 복음 제대로 알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줬잖아요.
십자가의 도,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렘넌트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고 안다면 그 렘넌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다. 그게 망대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승리케 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망대가 뭐냐? 복음이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걸 제대로 알면 승리한. 그러면 그거를 성구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의미를 알 때 승리하는. 그래서 여기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의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승리한다. 뭐에? 진리의 여기에 내용이 뭐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데 원래는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의의 흉배,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순서를 좀 한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어, 저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해오는 마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 자, 요것은 에베소 6장 17절이죠. 에베소 6장 17절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가질 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질 때도 말씀이 무슨 말씀이래야 된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뭐 그 항상 무시기도죠. 무시로 기도. 그것을 조금 얘기하면 24기도. 그런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은 24기도를 회복한다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자신도 24기도 된다면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24기도한다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럼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요, 내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내 이름 부르면 이 사단이 그 귀신이 쫓겨가고 그 방언을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 상태예요. 이 귀신은 쫓겨가고 천국 말을 한다는 거.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천국 말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제 가정 속에 자꾸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데 그 내용을 쭉 설명 듣고 주님이 준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오는 거예요.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언제? 성령의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걸 권능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군을 이기는 자인데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 실력, 내 능력 갖고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 그걸 제대로 알고 누리면 얼마든지 사단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탄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속에 다 들어 있음을 오늘도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